이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위대하게 쓰임받은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윤 목사님 통해서 일부 예배에서는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또 2부에서는 고난을 누린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워낙 글이 많고 다윗의 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10년 동안 다윗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워낙 그 글의 분량도 많고 누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롤 모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어제 유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책인데 뭐 우리 북선에 계신 분들이 스님 책 읽고 스님 될 사람은 없겠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하는 이 만행 스님 현덕 스님이 쓴 책을 1, 2권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신학생들 다 읽게 해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들도 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미국 유저지에서 태어나서 캐도릭 집안인데 에일 대학, 미국에서 유명한 에일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뭡니까? 신부님에게, 수녀님에게, 교수님에게 계속 진리가 뭡니까 하는데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래서 이분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 생각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해주냐.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보스턴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은 아주 미국에서 철학자로 유명한 교수 에머슨이라는 목사님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했더니만은 스님 책을 한 권 줬대요. 그 한국의 숭산 큰 스님이라고 화계사에 계신 스님이 쓴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 읽어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서 너무 책이 좋았다 했더니만은 그 스님이 여기서 지금 이제 세미나 하는데 거기 가면 답이 있다. 그거 가봐라.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에 그 엘리트들 박사들이 성경 가지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스님 앞에서 막 얼마나 많이 모이고 따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써놨기 때문에 미국의 영계에 지금 지도층에서 이렇구나, 엘리트층에서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울분이 막 화가 막 났거든요. 아니 목사가 답이 없이 스님 책을 주고 스님 앞에 가서 답을 찾아라.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창세기 3장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미국에. 목사들이 스님인데 가서 은혜 받고 목사들이 스님 불러 자기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하버드에서 지금 현재 일어난 영적인 문제를 이 사람이 적나라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 북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님, 목사님들, 중직자들은 한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되죠. 이래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북한에는 방방곳곳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모든 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불평하면 처형해 버립니다.
그 모든 우상들이 3만 8천이 넘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제거되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여서 예배드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딱 맞았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막 엄청 목독으로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 나라 전체를 다 정복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뭐 다윗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없잖아요. 물론 뭐 모세 이런 사람 다윗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나는데 반대로 사도행전 16장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 영을 거두시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잡아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결단해버리면 악령이 잡혀버려요.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울 왕이 한평생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하는 짓들이 완전히 망하는 자녀 3명과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죽고 다 후손들과 망해버리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싫어해버리면요 진짜 대책 없어요. 정탐꾼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과 하나님 싫어하는 짓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 구절은 똑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고요. 오늘 시편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영성, 지성, 믿음과 실력이 겸비돼야 돼요. 이 믿음, 영성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동으로 있을 때 믿음과 실력을 겸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꼭 겸비돼야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실력은 없어도 돼. 뭐 이래 버리면 불건전한 신비가 돼버려요. 아, 저 사람은 또라이 같네.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정신 돌아보는구나. 이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멋있네. 막 역사에 응답하기를 그런데 자기를 낮추네. 일도 너무 잘하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막 역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딱 높이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신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거 하면서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도 실력적인 부분도 이 전문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부단한 노력해. 다윗이 이 노새 같은 말 같은 걸 타고 달리면서 달리는 사자를 때려잡는다. 아주 전문성이에요.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부분의 실력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 안 읽으면 안 돼요. 공부해야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음식 조절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호흡, 유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호흡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부분도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유 목사 메시지 들으면 은혜도 많이 받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나름대로 다윗에 대해서 정리가 딱 되어지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윗은 이유를 가진 다윗이었어요. 이유가 딱 있었어요. 이유를 가진 사람, 이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그의 형 엘리압이 큰형이죠. 다윗의 형 7명 있었는데 다윗을 보고 되게 혼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양은 어떻게 하고 왔냐 여기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구나. 막 교만한,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는데 막 이래 야단치는데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했다.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양을 치면서 왜 사자를 때려잡아야 되는지, 왜 돌 던져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자,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공부하라 안 해도 해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기도하라 안 해도 해요. 말씀 읽고 묵상하기 이게 중요하다는 느끼는 알고 있는 이유인 사람은 성경 읽으라 안 해도 읽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누가 하라 안 해도 해요. 중직자들이 왜 헌금해야 되는지 이유 아는 사람, 헌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는 천국은행에 모아놓는 거잖아요. 이유 있는 사람은 누가 하라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녀요. 미국 교회, 일본 교회 가보세요. 헌금 함해하지 않고 바구니 돌리는 게 아니고 쟁반을 돌립니다. 다 보이게.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주머니 계좌가 1센트 딱 놓습니다. 1센트. 1불도 아니고 1센트예요. 이거 하나? 헌금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다 보이게 일부러 쟁반에 가지고 더 하는데 주머니에 제일 작은 돈 하나 딱 놓는데요. 그 사람도 11조 돌았나 이래나. 그냥 교회 한번 가보고 오는 거죠. 전혀 이유 없어요. 이유 몰라요. 그래 뭐 그런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뭐 믿음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본에 있는 성교사님처럼 만나 얘기해야 돼요. 일본에 돈 제일 작은 다리 동전 하나 놓고 막 밥은 엄청 먹고 안내 주일날 와서. 다윗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자, 이유 아는 사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난을 이겨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데 저걸 놔두면 계속 양을 다 없애버리고 나도 위험하게 저걸 쫓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돌을 던져야 되겠구나.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백발백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고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 그렇게 연결되게 하셨거든요.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지금 현재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재산 하루쯤 다 없어졌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온몸에 지금 모든 빠꾸만 데 없어요. 전체가 다 막 헌대가 드러나서 고름이 질질 나고 기와장을 가지고 막 끓고 있고 부인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고 집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욥은 이렇게 믿음 고백해요. 나의 모든 거 하나님 아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지 않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내가 쓰임받을 줄 믿는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 있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막 세중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받아서 또 떨어뜨리고 계속 반복에 피가 막 흘러도 계속해서 마침내 세중의 왕으로 딱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찰스 코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곤충학자. 이 군뱅이가 기어다니다가 집을 짓고 이제 나비가 돼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 나비가 딱 돼서 나오는데 그 집을 깨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막 안에서 몸부림치는 게 철로워서 쉽게 나오도록 쉽게 뚝 잘라주고 쉽게 나오게 했더니 날지 못하고 비실비실 걷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힘든 과정에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날개에 힘이 돋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겨요. 시험과 사탄의 유혹 여러 가지 문제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사자와 곰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괴롭혀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천국 가는데 막 고생 짓다 하다가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것 참 알뜰해서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왜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러죠? 왜 기도하라 하죠? 왜 시험을 이기라 그러죠? 복을 주려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번제로 드려봐라.
절대 이삭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죽이면 안 돼요. 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와서 결박시켜 놓고 목을 치려고 할 때 급히 두 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 사는 독자 이삭이 손대지 말라. 내가 너를 시험해 봤는데 네가 네 사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축복을 샀는데 주는데 얼마만큼 축복을 주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이삭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예언하게 된대요. 환상을 보게 된대요. 꿈을 꾸게 된대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이제 신학교 가게 돼서 성경학교 가게 됐어요. 소명을 받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내가 하실 게 나는 말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할 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농사 짓게 놔두시지 왜 저를 불러. 근데 기왕 부르신 소명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20년 동안 어떻게 되고 쭉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로드맵이 생각나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죽도록 공부해야 되겠다, 10년 동안. 그리고 도시 목회하려면 대학교를 일단 나와야 되겠구나. 신학교는 기본이고 대학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말주 목사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정리가 딱 되죠. 아,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만남과 모든 역사는 현장에 있구나. 다락방 현장 뛰어야 되겠다. 딱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앞으로 제가 은퇴해야 되겠죠. 때가 되면. 그럼 제가 어느 날 천국 가야 되겠죠. 내가 무슨 작품을 남겨놓고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손주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가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민권 받는데 교육도 학교 다니는데 너무 비싸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준비하게 되겠구나.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 불러놓고 며느리 불러놓고 너 미국 가서 애를 낳아라. 미국으로 가라. 이유. 거기 가서 목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애를 태어날 애들 세계적인 시대적인 랩런트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복음만 확실하게 들어가면 요새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알아서 쓰실 것이다. 미국 들어가겠어.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를 바라보자. 한 거예요. 저희 아들 미국 가 있는데 제가 보면 10년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텔레비가 없어요. 잘했어요. 자고 나면 애를 붙잡고 말씀으로 예배 드려요. 자기 전에 또 그렇게 해요. 책을 계속 읽어줘요. 애가 책을 다 외워 버려요. 그 뭐 이래 뭐 로고가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이거 잘 만들어요. 텔레비 안 보고 그것만 계속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하나님이 달라한테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일단 그로선 그 선에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미국 안 보내고 저 가까이 있고 뭐 이러면 저도 쉬워요. 막 일 시키고 신분 시키고 이러면 쉬운데 복음을 계속 듣고 나니까 미래가 보여. 미래를 대비하는 거 미래예요. 그리고 제가 미디어사예요. 왜 하냐? 작품 남겨야지요. 책 쓰고 유튜브 하고 많은 사람 듣게 해야죠. 많은 사람 보게 해야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내 후대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걸 보셔요.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의 미션입니다. 사명이죠. 다윗의 미션. 다윗은 하나님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전쟁해야 되는 사명을 주시는구나.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했어요. 다윗 당시에 주변 나라 강대국 전부 바알 종교에 빠져 있어요. 블레셋 다곤 신상을 섬기고 우상에 막 꽉 찌들어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바알, 다곤, 온갖 우상, 바알 세북 섬기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전쟁에서라도 하나님 알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되는 거 이걸 알려. 전쟁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알게 해야 되겠다. 이 다윗은 여기 전쟁에 대해서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4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사오며. 보세요. 다윗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돌 던지는 연습이 모든 그 달란트가 전쟁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달란트다. 다윗은 그걸 알았는 거예요. 시편 18편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신. 주님께서 내게 전쟁의 달란트를 주셨다. 나의 사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저들을 굴복시켜서 그 나라에 복음 하나님 영향이 가게 해야 되겠다. 다윗은 여기에 확실했어요. 시편 144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보세요. 다윗의 돌던지는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전쟁하기 위해서 손에 공교함, 아주 그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전신 무장 입고 전신 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공중에 거스른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싸워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자신도 양을 치는 목자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전쟁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 그랬어요. 전부 전쟁 용어를 썼어요. 왜? 전쟁터에서 전쟁하니까. 그러면서 왕이 됐을 때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참 멋진 고백이죠.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백전백승하게 하시는데요. 백전백승.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1절로 58절에
골리앗을 뭐 돌 하나 가지고 다 끝내버리죠.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영화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도에 개봉됐었는데요. 그 영화의 줄거리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에 라이언 일병 형제 4명이 군대로 소집돼서 전쟁하고 있는데 사령관이 전쟁을 중간에 보고를 받아요. 몇 명 죽고 몇 명 어느 전선에서 몇 명 죽고 몇 명 하는데 라이언 일병 가족이 형들이 3명 죽었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최전선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떻게 됐냐? 예, 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령관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홀 어머니가 아들 4명 키웠는데 4명 다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이미 3명 죽었대요. 막내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냐? 야, 라이언 일병 구해와. 특명이 내립니다. 그 라이언 일병이 최전선에 싸우니까 그를 적군을 해치고 거기 가서 건져내 오는데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막 병사들이 불평하는 거죠. 아, 저 일병 쫄다고 하나 저거 죽으면 뭐 어땠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 달라보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야 되냐고 막 불평. 사령관이 볼 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홀로 어머니가 아들 4명 걔까지 죽을 뻔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 지금 완전히 창세 3장에 빠졌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빠졌어. 죽어가는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윗의 한마디로 평생 자기가 해야 될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서 주변 나라 다 정복해서 복음 듣게 해야 되고 이 전쟁의 미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 가지 소원이 아니고 한 가지 소원. 우리 북선하시는 목사님 또 장로님 드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전도사님들 당신 소원이 한 가지 뭡니까 하면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죠. 다윗은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딱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 성전 건축과 복음 전파 이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소원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 뭐 큰 집, 아름다운 언덕 위에 막 하얀 집, 뭐 너무 좋은 집 하나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은 차 타고 해외 여행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내 자녀를 막 유명한 정치인 만들어, 연예인 만들어야지 이런 소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소원, 성전 건축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 성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시편 26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여호와의 계시는 성전을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므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전 재산을 성전 건축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했지만 다윗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시편 84편 1, 2절입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한 건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성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1절로 17절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처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속에 있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9절에 보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 나는 바벨론 왕에서 수입한 이 레바논 백향목 왕궁에 백향목 왕궁이 거처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지난 들판에 천막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이 안 편하다. 저 언약궤 모셔놓을 성전을 멋있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 하더냐? 내가 뭐 하나님 우주 마음을 다 찾아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에 내가 어떤 공간에 내가 갇혀 있겠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 마음 있는 거 그건 내가 좋게 본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에 같은 말씀 나오는데 8절에 보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끝난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자기 모든 재산을 성전 위에 다 드려버렸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죠.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요. 6장에 보니까 1절로 3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책을 읽어봤습니까? 저는 몇 권 이순신 장군 관련된 책을 옥중서신이나 옥중에 그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읽어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그 전쟁 와중에 막 힘든 가운데서도 매일 몇 시간 동안 활쏘기를 계속해요. 활쏘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몸이 안 좋아 막 병이 막 아프기나 말거나 막 매일 가서 활쏘기를 몇 시간 동안 해요. 1000개 이상 해요. 1000개를. 소방관들은 불이 나지 않는데 매일 불 끄는 연습을 합니다. 그 몸의 근육이 기억하게 하려고요. 최경주 선수가 지금 나이가 뭐 50 몇 살인데 이번에 시니어 골프 대회에서 그 챔피언 됐잖아요. 하루에 공 1000개 이상을 매일 친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안 좋아 계속 친. 왜? 그래야 근육이 기억한대. 근육이. 다윗은 돌 던지면서 이유를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왕으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확실했고요. 두 번째가 미션. 사명이 확실했어. 전쟁이다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전쟁이다. 저 하나님 모르고 우상 빠져서 전쟁했어라도 이겨가지고 복음 듣게 해야 된다. 나의 소원 한 가지 있다.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아름다움 마음껏 보고 전하는 것이다. 딱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북선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탈북 사명자들 어떤 이유로 여기 한국에 와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이유는 뭐지? 이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유가 확실한데 하나님 왜 나를 저 북한에서 여기까지 데려왔지? 많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많고 많은 교단 중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언약 복음만 얘기하는 이 다락방에 와서 내가 이 훈련 받고 있지? 이유. 확실한 이유 있어야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평생 전쟁했어요. 다윗은요. 다윗의 소원이 여러 가지야.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해주셨다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 사울 왕 내가 손대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데려갈 텐데 내가 손대면 되겠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탁 드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의 이유도 마음에 들었고요. 사명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럼 뭐 내가 막 내 뜻을 다윗하고 다 이루게 하겠다. 끝난 거죠 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거기 아브라함 이 다윗이 나와요. 우리 탈북 사명자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애쓰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들 다윗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다윗같이 이유가 확실하고 왜 내가 돈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선도해야 되지? 이유가 확실하고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진짜 평생 여기 살았어요. 전쟁해가지고 우상에 빠진 사람 한 번이라도 강제적으로 복음 듣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 자기 전 재산 들어서 성전 지어놓고 영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일을
해놓고 가는 그 소원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내가 다윗을 생각, 네 후손들이 잘못되어서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 대단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선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저 지구 한쪽에 이 한국과 북한이 있는데 서로 대치해서 하나님 섬기는 대한민국을 축복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나님이라는 저 북녘 땅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36년 당하다가 북한에 70년 넘게 100년 넘게 지금 북한이 고통당한 하나님, 이 참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구출해내서 먼저 영적으로 준비해서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선발대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 탈북 사명자들을 북한에서 뽑아준 사명자들 이유가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션이 확실하게 하옵시고 소원이 확실하게 다윗같이 정리가 되어져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 사명자 찾아내고 문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곳에 전부 교회를 세워서 복음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탈북 사명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북선하시는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북선하시는 우리 북선방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저 죽어가는 북한을 가슴에 안고 2,500만 죽어가는 이 북한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